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계속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또 아주 상세하게 다른 왕에 비해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18장, 19장에서는요, 바로 남유다의 위기, 나라의 위기, 그러니까 아수르 이 산헤립이 쳐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렇게 와서 바로 그 신하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그들에게 아수르 말이 아니라 아시리아 말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말로 그 애워싸고 있는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위협하고 모욕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정말 풍전, 바람 앞에 등 뿌릴 때 그때 이 히스기야는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며 기도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8장, 19장엔 나라와 자신이 맡고 있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 있기에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 20장에서는 오늘 함께 읽으신 것처럼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전히 히스기야는요, 지금 그 모든 일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절 보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면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어쩌면 거기에 이 마음이 힘들어서 또 그렇게 그 일들을 모든 하고 있던 것들을 손 놓을 수도 있을 터인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행 가운데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망 선고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속에서 놓치지 않았던 것, 변치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면 이것만큼 정말 이거보다 더 큰 근심이 있을까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누구나에게 다 중요한 문제고 넘어서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고 또 어, 그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렇게 흔들리기 쉬운 문제 앞에 지금 히스기야가 봉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이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뭐라고 합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네, 히스기야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정서적 마음을 통곡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들었던 데가 언제일까? 전쟁이 다 끝나고 또 산헤립의 공격이 다 끝난 뒤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6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바로 전쟁 중에 이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도 질병을 얻은 것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19장 그 전쟁통 속에 개인적으로는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만큼 위기에 놓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6절 말씀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한다는 얘기는 아수르 왕의 위협과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바로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5절, 6절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게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함께 그가 그 일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밝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또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 그 일들이 오히려 염려가 아니라 바로 기쁨으로 또 그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일들을 위해 뭐 합니까? 히스기야는 또 기도하는 걸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8절 이후에 바로
6절에서 너를 낫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시게 할 무슨 징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치료의 과정 속에 이 확신을 얻게 되니까 묻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 낫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를 얘기하니까 바로 누구 모두에게다 우리 모두가 다 영향받게 된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옷이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보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주의 상황과 질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어 세움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는 바로 이 해 그림자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증명해 보이는 일들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런 기적만이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를 고칠 때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이럽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화과 반죽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반죽을 상세히 놓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유 역사 속에서 의료적인 방법도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 부위에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바로 우리가 늘 혜택받고 있는 의료적인 방법도 동원될 수 있고 동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 어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일들이 있었고요. 자, 그 일 이후에 그래서 그렇게 징조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10 절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 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 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요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11 절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것, 단순히 짧은 기간에만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보시는 것처럼 매번의 일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이 지금 오늘 히스기야가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셔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고 또 치유를 받게 되지만 그 또한 실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2 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치유된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사실을 통해서 이 편지와 예물을 보낸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시면 이 그 바벨론 왕의 그 사신에게 자신의 보물과 금을 보여줬던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다.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채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섣부른 또 본인의 이 일들을 굉장히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부족함 투성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이 일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비록 자기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는 큰 환란을 당치 않지만 후대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소유가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늘 히스기야의 자손들 중에는 바벨론 궁의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일들,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일에 아 출발점이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타개하고 뛰어넘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 내어서 또 침묵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 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